여러분들이 학계에서 혹은 이 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터미놀로지, theological terminology,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신학적 용어가 뭐냐면 dialectic이라는 겁니다. dialectic. 이 dialectic 우리나라 말로는 변증법이라고 하죠. 이 변증법이라는 것을 딱 듣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헤겔의 변증법을 연상하게 됩니다. 헤겔의 변증법은 정반합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디알렉틱이라는 것이 변증법이 헤겔에게서 처음 생긴 게 아니라 소급해 올라가면 아리스토텔레스서부터 이 변증법이라는 것이 출발을 합니다. 더 올라가면 소크라테스부터 시작이 되죠. 이 소크라테스의 우리의 그 교육 방법이 바로 뭐였느냐면 대화법이었습니다. 대화법.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소크라테스가 그 무지의 질을 깨닫게 하는 거. 그 무지의 지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서 무지의 지라는 것을 하나의 책명으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중세의 쿠스의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스의 니콜라우스, 그 다음에 이 헤겔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 속 혹은 사고 체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디알렉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알렉틱이 뭐냐? 우리가 저기서 그냥 들어왔듯이 그냥 정반합이면 무조건 디알렉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데피니션, 그 정의는 뭐냐면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가 두 명제가 동시에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게 이게 디알렉틱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디알렉틱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예수가 인간이다.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BC 451년에 칼케톤 신조에서는 그냥 이것을 일치시켜버렸어요. 예수는 참 신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다. 그래서 소위 베레 데오스, 베레 호모라는 그 말이 오늘날까지 이 신학계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양성론이라고 했습니다. 양성론. 그러면 어떻게 참 신이며 참 인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소위 이제 중세 루터교에서부터는 뭔 속성의 코무니카치오 이디오마티쿰, 속성의 교류, 뭐 이런 말을 통해 가지고 위격의 하나됨, 뭐 이런 걸로서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소위 성서에도 이러한 디알렉틱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블리슈 디알렉틱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디알렉틱은 뭐냐면 A라는 명제와 B라는 명제, 예컨대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지 않다, 둘 다 모순되는 거죠. 서로 모순되는 명제죠. 그 서로 모순되는 명제를 어떻게 둘 다 진리다 라고 설명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성서에 나타나는 디알렉틱인데, 성서에는 이 두 개를 디알렉틱을 둘 다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거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개의 서로 다른 명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서의 비블리칼 디알렉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비블리칼 디알렉틱, 그러니까 비블리시 디알렉틱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게 이제 성경에서는 오늘은 이 성서 안에 나타나는 소위 비블리시 디알렉틱, 성서적 변증법이 뭐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서적 변증법은 크리스톨리히의 디알렉틱, theological 혹은 크리스톨로지칼 디알렉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적 변증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두 개의 명제가 서로 모순이지요. 그런데 이 둘 대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두 가지 명제가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기독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명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비블리쉐 혹은 크리스톨로기스의 디알렉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디알렉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성서의 디알렉틱을 가지고 신학에서 이제 주장하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22년서부터 1933년까지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쯔비센덴 짜이텐 시대적 사이의 시간 사이의 시대적 사이의 시간이라는 시간과의 시간 사이 이런 그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바르트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철저히 디알렉틱이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1922년서부터 1933년 사이의 신학을 변증법적 신학이라고 신학사회에서는 이제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이 전형적인 변증법적 해석 방법을 예수님이 이 젊은 재물 많은 부자와 함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제 강좌의 아주 메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보면 성경에 나타난 크리스톨로지칼 혹은 비블리칼 디알렉틱이 뭐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익히면 가끔 가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거나 할 때 말씀하실 때 이 디알렉틱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이 디알렉틱 방법을 가지고 성경의 이야기를 분석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16절서부터 이 2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선 첫째,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병행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병행구처럼 이 그 젊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에 이르게 수 있겠느냐. 어느냐 이 대화는 이 공간복음 전체가 증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전체에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공간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크리스톨로기지칼 혹은 그 성서적 변증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다른 마태나 마가나 혹은 공간복음에 있는 이와 유사한 대화들을 이 변증법적인 요소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이 첫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슨 부분이냐면 예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방법, 선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선한 것을 내게 묻느냐? 그런데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나 누가에게는 어째야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선한 일에 대한 문제를 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오직 한 분만이 선한이다. 그리고 생명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말씀으로 이게 이제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이제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돌아갔어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희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 바늘귀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신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매에서 쓰는 바늘, 꼬매는 바늘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바늘귀라는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저쪽 이 여리고 쪽 그 내려가는 길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시죠?
그만 문 있죠. 예. 근데 네네. 고길래 가야 직행이 빠른 길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상인들이 낙타를 데리고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래서 거의 못, 그러려면 낙타가 이 다리를 구불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힘들죠. 이게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바람에 바늘귀로 되어 있지만 이 바늘귀는 바늘귀라는 문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다. 왜냐하면 진짜 바늘귀라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일단락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예수님에게 말씀드린다. 대답하여 이르서 보소서 모든 것을 우리가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일주일 열린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얻고 그 버린 거에 몇 배를 얻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진짜 여러 배를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언뜻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욥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과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그보다 큰 거를 얻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 자는 여러 배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상속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의 이 제목 설교라고 할까요? 이 제목을 뭐로 정했느냐면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정했습니다.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게 뭡니까? 일거양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맨 나중에 예수님이 단서를 붙입니다. 뭐라고 단서를 붙이냐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이 개념을 읽을 때 시간적으로 읽었어요.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이 전체를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 정황은 어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과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정황은 어느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계명 준수로만은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데 부족하므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권하신다. 그러나 그 청년은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여 뒤돌아갔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자신들이 받을 보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 그때 예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곧 이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고 단서를 붙이신다. 예, 오늘 그 16절부터 31절 얘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부자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였을까? 이게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설교하실 때 이 본문을 읽어놓고 평신도들이나 교우들이 이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읽은 본문에 관심을 갖도록 질문을 던지시라고요. 왜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려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부자 청년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고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을까? 본문에 나오죠.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죠. 자기가 있는 재산을 지금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려니 그게 마음에 내키는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은 돌아갔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늘에도 무슨 보화가 있고 그러나? 하늘나라에? 그러면 이 하늘에서 내가 보화일까 있으리라는 말의 근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참 뜻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으리라. 이런 말씀 우리가 은근슬쩍 교회에서 많이 선포했고 교인들도 알고 있죠. 이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거 다 하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본래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신학자들은 철학자들은 소위 칸트 이외의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인간은 유능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는 전능하시다. 이 전능과 무능, 인간은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개념을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글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이거는 계몽주의 사상,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하늘에 보화가 4개 있으리라는 것은 하늘에 무슨 보화가 있어가지고 거기 속에서도 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냐?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요 두 가지는 요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가 재산이 많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는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 사이에 있는 어떤 딜레마,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인간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이 속에서 있는 이런 명제, 서로 모순된 명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제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명해 줄 과제예요. 그 점을 생각하시고 이 앞에 있는 문맥 분석은 자구의 문제 분석이니까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읽고 하고요. 전체 뜻을 한번 이거를 생각하면서 전체 것들 한번 차례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꼭 먹고 알도 먹으려는 부자 청년.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사람은 22절에 의하면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일을 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청년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젊은이가. 그렇죠? 나이가 늙어가지고 무슨 영생을 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 영생을 얻는 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질문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젊은이가 돈 많은 젊은이가 와서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청년이 던진 그 질문 속에는 뭔가 something, what, 뭔가 있다 이거죠. 이 청년은 젊은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재물이 많아 상속은 있으나 재물을 많이 상속받았으나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재물로 인해 걱정할 건 없죠.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이제 그것까지 관심을 가진 거예요.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말씀대로 돈도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알도 먹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이 청년의 속내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은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인간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미 사상이 담겨져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 보통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데면 좋은 데 간다. 장례식 치르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는 게 기독교의 복음이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종교적인 사상이에요. 이러한 생각은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생각하는 종교적 사고다, 이게. 종교적 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분 열심히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가셨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건 뭐야?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이러한 생각,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자연법 사상이죠. 이 사상은 로마 캐톨릭, 오늘도 로마 캐톨릭 사상, 그리고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중세의 스콜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스콜라 사상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강조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마틴 루터고, 우리 개신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죠. 이 선행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그렇고, 기독교에 의해서는 중세 스콜라시즘, 오늘날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자연법적 구원 원리를 절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똑같이 요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철학자들은 양심껏 살면, 불교이나 아는 저 스님들이나 혹은 수도원에 있는 거기 수도사들은 선행을 하고 착하게 살면 다 그것으로서 선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질문한 그 질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 사상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생각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계명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슨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요? 10계명을 가르쳐 주시죠.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10계명을 가르쳐줘.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면 이게 모든 건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말합니다. 텔레이오스, 헬라어로 텔레이오스,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 더 이렇게 풀어보면, 해설하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는 이 말, 텔레이오스라는 이 헬라어의 본뜻은 뭐냐면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해석하면, 온전하고자 되게 하다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네가 지금 영생을 얻고자 했지,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텔레테스타이, 텔레오스, 텔로스, 이게 목적이래잖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가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텔로스, 목표, 목적 이런 뜻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뭐라고? 내 재물을 땅에서 쥐고만 있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은 바꿔 말하면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제 각주를 보시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록이나 동록이 들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는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혹은 내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하늘에 둔 바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자는 일이 있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쌓아라.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에 쌓아두라는 것은 네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라 그 뜻이래요.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리고는 왜냐? 이 계명을 이 10계명과 이 모든 계명을 예수님이 2계명으로 요약해 주셨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천강자의 강의해 온 것처럼 너는 몸과 마음과 뜻까지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 계명이야. 둘째로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량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요거 두 번째 끝까지도 해라. 그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까지 사랑하라. 뭘로? 네 물질 가지고. 그런데 이제 재물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디알렉틱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재물을 섬기려면 재물을 좋아하면 하나님을 못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재물을 포기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근심하여 되돌아간 이유를 오늘의 본문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 청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인간적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싶었던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도 많은데 이제 신앙적으로 영생까지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였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은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니까 이걸 하다가는 둘 다 잃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고 밖으로 도망간 거죠. 이러한 근심은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하는 고민입니다. 비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먼저 솔직하게 내 자신부터 이것을 나에게 물어봤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교인들에게 자문해 보세요. 당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가네? 그게 아니죠. 솔직히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본문의 청년처럼 근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적어도 근심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안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이런 고민도 안 해. 현대인들은 그저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여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구제하면서 그것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고 하나님에 들어가고자 소망하지 않는가? 꼴 먹고 알 먹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꽁도 먹고 교회 다니면서 그 결과로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고자 하는 이 얄팍한 꽁 먹고 알 먹고 사고를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하게 교우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네들 혹시 이런 사고 가지고 교회 다니고 아니냐고. 그야말로 현대인들은 꽁 먹고 알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렇게 값싼 것을 응답할 수 있는가. 그래서 룻 보네퍼가 값싼 은혜라는 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디알렉틱이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 소유도 받고 간직하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재물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지 하나님의 가진 재물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고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뒤에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근심하여 되돌아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드러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드러나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낙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듯이 답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랬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두 개의 갈등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베드로로.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 중요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영어로 메인은 shake of my name. shake of my name.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로 받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 배로 받고 그거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형제 전토보다도 몇 배를 받고 또 거기에 덧붙여 영생까지 상속하리라. 그러면 뭐냐면 거기서 조건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혹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는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요거 하나가 앞에서 이 물질과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가 그 서로 모순된 것을 요거로 하나로 묶어줘. 내 이름으로 한다면 전토와 모든 걸 버려도 몇 배로 받고 또한 also 영생까지 상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먹는. 젊은 청년이 생각했던 것은 지 생각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버를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는 재물이 많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전대도 버리고 형제를 하게 되어지면 반대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받는다 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내 이름을 위하여라 요 말을 무슨 뜻이냐? 그 헤네켄 투 무 호노마토스. 무는 나의 이름이에요. 이 이격이고 이격 전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for the sake 내 이름 위하여 혹은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뭐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라는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는 네가 쓴 것보다 더 몇 배로 받고 또 영생까지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앞에 나오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순된 명제를 두 가지가 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엮어주는 게 뭐냐면 바로 헤네켄투 무 호노마토스 내 이름으로 혹은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무작정 처자식도 돌보지 않고 산속에 처박혀서 살거나 수동원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집도 버리고 청적도 버리고 무슨 산에 입산을 가서 산골에 사서 처박히라는 그런 어떤 뭐 수도사가 되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까지도 받는다. 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꽁도 먹고 알고 먹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극복이 되죠. 재물을 많이 갖는 것,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둘 다 아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혹은 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양자택일로 해놨고 그 스콜라 신학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거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오도코라는 교수님이 쓴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의 책은 양자택일적으로 해서 그래요. 이게 양자택일적인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제목상으로 보면 양자택일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가
돈을 사는 것이 만악의 근본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이것을 양자택일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돈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양자택일에서 또 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할 때는 돈도 받고 물질도 받고 영생도 얻는다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틀리히의 디알렉틱이고 이게 성서적 디알렉틱인 거예요. 그렇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인간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태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도 상속하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꽁도 먹고 알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누가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회의하였을 때 네가 생각으로는 안 난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두 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의지와 생각에서 비롯된 선행이나 구제를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와서 뭐냐? 내가 무엇을 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영생, 아니 선행,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그 캐톨릭 신학이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혹은 일반 철학이나 종교에서 인간이 선하게 살면 그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은 그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왜?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아니 부자 청년 되돌아갔는데 내가 나부터라도 당장 네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면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여러분 다 못할 거예요. 저도 못하잖아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재물을 사용하고 내 재능을 사용하고 예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나에 있는 형제와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그때는 형제도 얻고 재물도 얻고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론적 변증법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을 보좌에 앉을 때 드러나고 말 것이다. 지금은 너희들은 몰라. 그러나 인자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 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에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는 단서를 붙인다.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쓰매게 되어지면 물질을 쓰고 사용하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물질을 배를 받고 영생도 얻다. 그러나 네가 물질에만 집착하고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하고 상관없이 물질로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지 않느냐. 아니 많은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많은 물질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 변증법인데 그러나 단서를 붙입니다.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뭐 나중된 사람으로서 이거는 헬라적인 사고예요. 이거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어떻게 뒤바뀌어요? 시간적으로? 이거 아니에요.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나중된 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해석해 왔어요.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이렇게 해석해요. 그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 인지 구조에 의하면 공간적인 의미로 재물이 많아서 남에게 대접받던 자가 오히려 마지막 날에 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빌어먹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 역도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야? 하나님 나라에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요.
각지 보시죠. 예. 여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한 얘기예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는 부자로 살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한번 걷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지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땅에서 자기 받을 복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가난한 거지에게 제대로 한번 밥 한 그릇 대접한 적이 없지요. 그러나 이 거지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여 살았냐면 아브라함,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는 그하고 부자하고 뒤바꿔 놓은 거죠. 어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의미로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의미지 무슨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난 자가 먼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상응하게 해석하면 재물 많은 청년은 자기만을 위해서 혼자서 이 세상에서 온갖 부를 누렸으니 음부의 고통 속에 있을 수 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숨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네 재물 가지고 좀 그들을 도와주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로 받고 이 땅에서 배로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는 것도 없다. 이 땅에서 네가 복을 받는 거야. 네가 남을 구제한다고 해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몇 배로 하나님을 갚아줘. 땅에서. 그리고 네가 세상을 떠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돈에만 집착한 사람은 이걸 못 쓰는 거예요. 부자가 돈을 못 씁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 많다고 해서 돈 잘 쓸 것 같죠?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써요. 아낌없이. 그러나 부자가 남을 위해서는 못 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부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 많이 쓰는 거 있나? 근데 요즘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참 많이 희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명으로 무슨 학교에 장학금도 내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몇 배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돈이 귀한 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독교 윤리에 감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런 사람이 아니 나는 돈 많으면 그렇지 않아. 그냥 지가 돈 많아.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생겼는데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안 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이거를 그래서 성경은 이 겉에 보이는 것 안에 쭉 밑바닥까지 들어가 봐야 돼. 그 마음의 심리 깊은 곳에.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꼭 먹고 알도 먹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가? 이거 잘못해요. 어떤 방식으로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가? 인간의 욕구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요. 기독교는 복을 주는 기독교예요. 그런데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요. 기복신앙에도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축복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복은 뭐는 하는 건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두 우투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그 갚음을 하나님에게 받으려는 거.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기복사상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했고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복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는 건 기독교예요. 그러나 기복 내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어떤 자기만을 위한 복 이거는 종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게 되어지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받는 거. 이거는 디알렉틱이에요. 복받는 디알렉틱이에요. 주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는 거. 여러 배로 주는 거. 그런데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종교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불교나 그런 데는 공동체 정신이 없잖아요. 이웃 정신이 없잖아요. 불교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이런 희사했다는 소리 들으니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하더라고요. 네. 이건 모든 사람이, 그리고 인간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욕구예요.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충족시키냐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 청년은 이거를 얄팍하게 지 생각으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놨는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네가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는, 세상에 물질도 갖고 영생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이 물질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쓰라. 예수 이름을 위해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어린아이를 위해, 그렇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거.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거나, 가난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거 밥 사는 건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에서 장로님이 교우들을 대접할 때도 이거 누구 장로님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비를 지불하거나 등등 나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전파 사역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꼭 먹고 알 먹는 방식이다. 이게. 내 부모, 내 형제, 자매, 내 자식 전토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가 이 재물을 많이 가졌지 지금. 그 재물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라. 그러면 몇 배로 너 먹을 거 주마. 그리고 네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도 얻을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의 재물 관리다. 선천 강자의 이름을 뭐래서 하늘천 먼저 선 있죠. 이름처럼 먼저 무엇으로 정하느냐, 먼저를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정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항상 여러분 이거 기억 꼭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교인들에게 복창하도록 하세요. 신앙은 우선순위다. 이 재물을 가지고 내 자식 먹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식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니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내 문제와 가정까지도 모두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 이게 막 하나님을 통해서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재물을 어디에 우선순위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에 관한 것이다. 참으로 꼭 먹고 알 먹는 방법은 나의 재물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는 것이다.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써서 하나님 앞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키리그마 신학원을 1995년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 나눠준다는 마음으로 이 키리그마 신학연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고, 예, 은혜도 많이 받았고, 거저 받았기에 또 거저 주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데 27년을 버텨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수한 무슨 돈 많은 신학교, 연구소들 다 문 닫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살아온 삶의 경험이기도 하고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이게 진리인 거예요.